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함께 늘 말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잠시 한 주간 동안 이곳 호주 아들레이드에 잠시 와서 이렇게 아들레이드에서 제일 우리 한인교회로서는 큰 교회라고 하는 아들레이드 한인 장로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음 주에 들어가서 또 말라위 한인 선교사님들 말씀 수련회를 섬기러 말라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3년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1편에서 43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시편에 나오는 음악적인 용어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시편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낭독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할 때 사용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시편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본문인 41편, 43편인데 41편을 여러분 한번 펼치셔서 함께 말씀을 한번 낭독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운전을 하고 계시거나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면서 유튜브를 들으신다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시편 41편을 함께 펼쳐서 함께 소리내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참 이 말씀 중요합니다. 혹시 펜 있으신 분은 여기 이 1절 말씀에 참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으로 쳐놓으세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질 자가 누구냐? 평소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저는 요즘 매일 눈을 뜨면은 사도행전을 자꾸 반복해서 읽기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생생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읽기를 좋아하는데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늘 기도하고 늘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면서도 그렇게 높은 사람이면서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면서 늘 구제에 힘썼다. 가난한 자를,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기를 힘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요바라고 하는 곳에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묵고 있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그분을 청해가지고 너희 집에서 그분의 말을 들어라, 이런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세계 역사상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선교의 대장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했던 말이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을 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영적으로 세계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 성령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 축복의 현장에 고넬료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 가난한 자를 늘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신다. 제가 이번에 와서 우리 손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손자 엘림이가 8살 먹었는데 늘 할아버지 이 유튜브 꿀송이 의학 큐티를 늘 말씀을 본대요. 그래서 야, 우리 8살 먹은 손자 엘림이도 말씀을 보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좋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좋겠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많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힘듭니다. 41편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병 들었을 때도 가난한 자를 다 돌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신대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하시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가까웠던, 그래서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고 또 멀리 떠나는 경우도 우리가 가끔씩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많이 이 가을날의 낙엽처럼 쓸쓸하고 참 인생이란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변해요. 한때는 막 좋다 그랬다가 한때는 그냥 마음이 탁 다쳐서 떠나버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가 시편 제1권이 이제 마쳐지고 제2권이 42편부터 또 시작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책으로 말하면 책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시편의 책이 이제 42편부터 됩니다. 시편 42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라는 교훈. 뭔가 교훈을 담은 시라는 거죠. 특별한 절기에 불려진 교훈적인 시, 명상적인 시편. 고라자손이 쓴 거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진짜 처음에 이렇게 고라 자손들이 경건하고 은혜스럽고 참 놀라운 시편을 적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시편 42편처럼 내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환경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강도 당했을 때 저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봤더니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놀래고 그 순간이 지났을 때 누구한테 그냥 되게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슬프고 서럽고 내 마음이 가라앉고 낙심이 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 환경 때문에 내가 그냥 가라앉아. 저 물밑으로 가라앉는 무거운 돌처럼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럴 때는요, 여기 시편 42편 5절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자꾸 믿음의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강도 하나 낙심될 때 그랬어요. 내 자신에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하나님 말씀에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했어. 또 하나님이 시험을 당할 때 그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시험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다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뜻이 계셔서 되어진 일이라고 성경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낙심하고 가라앉는 내 마음을 향해서 내가 나를 믿음으로 달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그 하박국의 말씀,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겨내야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또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제가 말씀을, 그날 말씀을 글로 보내준 거에 대해 보면은 오늘 제가 그 시편에 나오는 이 음악적인 표현들, 그것들 의미를 많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셀라라는 것이 있어요. 셀라라는 것이 시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 셀라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그 설명을 정리해서 들어보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셀라에 대한 설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노래니까 잠시 멈춘다는 것이 셀라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4절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간주하고 그 다음에 4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셀라가 약간 그 음악과 음악 사이에 멈추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은 그게 아니고 셀라는 어떤 아람어 해석 성경이라 할 수 있는 탈군과 같은 유대교 전통이나 초대교회 신학자 제롬 등은 이 단어의 뜻을, 셀라를 영원히라고 부르요. 영원히. 그래서 셀라 그 말은 영원히 그런 뜻이래요. 이것이 옳다면 셀라가 등장하는 곳에서는 축복성이나 코러스가 확 울려 퍼졌을 거예요. 영원히. 그 다음 세 번째 설명이, 셀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모빈클 같은 구약학자는 예배에서 시편이 연주되다가 이 셀라가 표시되는 곳이 나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시로 회중이 땅에 굴복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이 세 개의 이론이 있는데 다 한 이론 들어보면 대체 그럴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셀라라는 표시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땅에서 엎드려 절을 했다. 그게 셀라 표시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설명 중에서 그래도 가장 더 보편적으로 많이 지지를 받는 이론은 첫 번째 설명. 노래와 노래 사이에 약간의 그 여흥과 신과 간주다. 그런 해석이 더 많이 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모르고 대충 셀라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가용, 참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시편 7편에 보면 식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가용, 정열적인, 아주 정열적인 노래가 식가용이에요. 정열적. 우리가 노래도 막 정열적인 게 있고 좀 조용한 노래가 있고 그러잖아요. 정열적인 노래가 식가요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8편, 81편, 84편 나오는 깃딧이라는 뜻이 뭐냐? 기쁜 노랫가락 이란 뜻으로 포도 수확기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수확을 하면 기쁘잖아요. 이게 블레셋 성읍 가드에서 전해받은 악기로 알려져 있는데, 기쁜 노래가라. 그래서 수확기에 부르는 기쁜 노래 소리가 깃딧이라. 그 다음에 알라못이라는 말, 알라못. 역대상 15장 20절에 나오고 시편 46편에도 알라못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여성의 높은 음인 소프라노를 말한대. 언어의 뜻이 처녀에서 나왔대. 우리 집사람도 소프라노인데, 소프라노 이 높은 이게 알라못이래요. 참 이게 제가 매년 이거 설명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잊어버리고 그래.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죠. 소사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소사님은 사랑의 노래를 소사님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한국의 가요 중에서도 뭐 이미자가 나오면 엘리제의 여왕이다 그러죠. 엘리제예요. 엘리제가 뭐예요? 엘리제가 비가를 말해, 슬픈 노래.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아니, 뭔가 이미자의 노래를 들으면 뭔가 슬프잖아요. 이 슬픈 노래를 엘리제다 그런 거예요. 이 엘리제의 여왕이 이미제다 이거예요. 이미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 용어를 알고 쓰는 사람하고 뭣도 모르고 그냥 엘리제 뭐예요? 슬픈 노래. 마찬가지로 서사님은 사랑의 노래가 서사님이고, 스미닛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데, 스미닛은 팔연금, 음계를 지시하는 것으로 한 옥타브 낮추거나 높이라는 뜻으로 음악적인 어떤 사인이죠. 스미닛이. 그 다음에 여두두는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게 한 레인들 중 아삽, 헤만과 함께 다윗 시대의 합창 인도자의 이름이 여두둔이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두둔이 찬양하도록 만든 노래라는 의미죠. 시편 39편, 62편, 77편에 여두둔 그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여두둔이 인도하는 그런 노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히카요이라는 말이 나와요. 히카요. 역시 연주 방법을 지시하는 음악적인 용어인데, 히카요. 학자들은 히카요이라는 말은 묵상하다, 슬퍼하다 뜻을 가진 동사 하가에서 파생된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히카요는 엄숙하게 연주하라는 음악 용어로 보입니다. 음악을 또 엄숙하게 연주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 좀 시편에 나오는 음악적인 용어를 살펴보니까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음악적인 용어들을 우리가 다 혹시 기억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 시편이 노래구나, 음악이구나,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글로 써져 있고 우리가 노래를 안 부르기 때문에 노래인 줄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노래의 가사다, 찬양 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시편에서 시편의 향기를 맡으면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시편의 정원에서 거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늘 돕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병상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아버지 원수들에게 손에서 건져내시며 그를 돌보고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내 영혼이 낙심될 때에 고라 자손들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아버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달래면서 험한 인생길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